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 14절 말씀 이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4절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대화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은 이제 누구에게로 시선이 돌려지냐면 바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매개물로 삼았던 뱀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저주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이제 이 내용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신문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자백하기를 바라셨지만 뱀에게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담에게는 계속 물었고 하와에게도 유도 질문을 하셨지만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사실은 이 뱀에 대한 저주는 누구에 대한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이에요. 실제로 동물로서 뱀도 저주하셨어요. 근데 뱀을 저주했다는 것은 누구를 저주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뱀이 사실 했던 모든 행동들은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역사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뱀에 대한 저주는 무엇에 대한 저주도 함축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에 대한 저주도. 사단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뱀 자체에 대한 저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뱀에 대한 저주는 사단에 대한 정죄이기도 하다.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단과 사단이 역사하는 매개로서 뱀에게 질문하시지 않으시고 곧장 저주하신 이유는 뭐냐면 뱀은 동물로서 사실은 이 뱀은 뭐가 없죠? 우리가 이 구절에서 좀 이런 부분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사탄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사탄은 이미 더 받을 저주가 없어요. 사탄은 이미 그 타락할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인간하고 좀 다르다고요. 인간은 타락하고 나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인간에겐 주어졌지만 사탄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배반했을 때 그 즉시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옥 형벌은 나중에 있겠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사는 타락하면 돌이킬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100년 남짓한 육신적 삶을 살 수 있는 타락했지만 망가진 영혼을 지닌 채 100년 남짓은 살아있다고요. 육신적인 죽음이 단번에 주어진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의 삶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죽음이라는 게 죽자마자 지옥에 던진 게 아니라 100년 정도 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구약으로 가면 몇백 년 살았죠. 거의 9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육신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타락하면 끝이에요. 다시 말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인간의 타락은 약간 달라요. 그 천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로 끝나버렸다고요. 사탄은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최종적 심판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날이 오기 전까지 뭐 이런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뭐 묻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 뱀에게 있어서는 좀 그런 것들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인격이 없는데, 인격이 없다는 것은 죄의식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정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뱀은 원래 상당히 탁월하고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짐승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혐오할 만한 징그러운, 그 뱀 혓바닥 그러잖아요. 뱀 혓바닥. 저는 모르겠어요. 막 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특이한 사람들이죠. 원래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뱀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거예요. 혐오감. 안 그런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뱀을 징그러워해요. 뱀은 비늘도 그렇고 혓바닥도 그렇고 하여간 좀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짐승이 돼버렸어요. 근데 뱀은 동물로서 인격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었고, 그러면은 사실은 물을 수가 없다. 뱀에게 뭐를 묻겠습니까? 또 사단은 깨우치거나 돌이키거나 용서하거나 구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나 뱀하고는 좀 달리 아담과 하와에게는 계속 질문하시고 깨우치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깨우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옳고 너는 글러를 분명히 해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항상 그걸 가르쳐주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든 그 어떤 존재에게든 의로움을 인정받는 존재여야 돼요. 그 의로움을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언제나 인정받고 찬양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심지어는 마귀조차도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성경 복음서 보면 그 어디입니까? 가다라인가요? 갑자기 또 생각 안 나요. 지명이 가다라 지방 맞나요? 거기 그죠? 그래서 돼지떼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높였어요. 출애굽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속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지만 끝까지 구속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택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구원받고 찬송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고 그분을 그렇게 배도했던 사람들, 거역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송할 날이 오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직면해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심판자로서. 그러니까 심판받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이 얘기거든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을 받으면서 찬송을 해야지 형벌받으면서 버림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비참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것이냐 저렇게 인정할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정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구원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사람들은 결국은 찬송하게 돼 있는데 구원이 아니라 어디 속에서 찬송하고 인정하게 돼요? 심판 속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애굽인들은 그 상태였다고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끝까지 이제 거역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인격을 가진 자에게는
그것을 인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아담에게 있어서 두 번째 뜻은 곧 무슨 언약을 맺을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속에선 캄캄한 거예요. 그죠? 철저히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두 개를 다 경험한 거예요. 행위 언약을 파기한 자의 그 불행, 비참, 어디서 쫓겨나는 거였죠? 어디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그곳이 가정이면서도 거기는 성소와 같은 곳이었고 그것은 교회와 같은 곳이었다고요. 거기서 쫓김을 당했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니까 어떻게 하죠? 언약을 파괴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 내쫓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모든 것을 처리할 걸 다 공의롭게 처리한다면은 그 다음에 뭐를 주셨냐면 은혜 언약을 맺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서의 죄를 깨닫는 일은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그러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죄를. 이게 행위 언약에서의 심판적인 인식도 있지만 앞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여자의 후손을 의지하는 그런 일이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 강요할 때 구속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할 때에 뭐부터 공부했죠? 원죄부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죄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그것 때문이다. 그 죄를 깨닫는 건 몹시 중요한 일이었으니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시고 신문하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은혜 언약으로 가면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마음판이 되는 거죠. 산상수훈처럼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행위 언약을 파기한 자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와 형벌을 다 선고하셨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은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깊을수록 누구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이러한 것으로 가고 있다. 교회는 죄를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분명히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하신 이유가 첫째는 행위 언약 아래서 그들의 죄를 인식시키고 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셨기 때문이요. 더 멀리 내다보면 그들은 은혜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되어 심판 아래 사망 아래 있지만 타락한 천사와는 달리 100년 남짓한 지상 삶을 통해 믿고 회개할 뭐를 주셨죠? 기회. 근데 100년 남짓은 우리에게 그런 거고 처음에는 거의 900년을 주셨다고요. 너무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저 일 다 모든 것들을 성실히 하고 그 이들 속에서 그걸 누리고 사는 것도 다 맞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그런 삶을 주셨을까라고 하면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전도서 전에 설교할 때 그냥 이게 답이에요. 전도서의 답이 뭐죠? 주제가 인생이 다 헛된데
허무함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왜 헛되졌는가? 영원성을 잃어버렸다. 인간이 죽게 되는 존재가 됐다. 인간은 결국 죽는다. 죽죠? 왜 이렇게 저는 자꾸 이렇게 죽음이 또렷하게 머리에 자꾸 지워버리고 싶어도 거의 매일 죽음을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요? 자꾸 죽음을 묵상하게 돼요. 너무 인생이 그냥 이게 허무감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 현실이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큼 확실하고 현실적인 게 내가 죽는다는 거구나. 이게 너무 뚜렷해 갖고요. 거의 매일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요즘에. 근데 그게 뭐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진 않아요. 뭐 그것 때문에 두렵거나 뭐 공포스럽거나 허무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인생이구나. 인생이구나. 어떤 분은 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30, 40대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살았는데 40, 50을 딱 50까지 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60, 70, 80은 그냥 휘만이 가더라. 60, 70, 80은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예요. 인생의 그 짧음이 제가 요즘에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에게는 제가 제 인생을 70, 80, 90에 뭘 한다? 이거는 벌써 이게 꿈을 깨야 될 일이고 현실상 그거는 덤으로 주어지는 인생이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목회든 무엇이든 내 자식들하고의 삶이든 뭔가는 해결해야 될 시간이 내가 60 될 때까지 뭔가는 해야지 그게 내 인생에서 뭐를 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덤의 인생이니까 그때는 아마 많은 걸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에게 남은 시간 앞으로 10년? 길면 15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120살까지 또 살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덤이지 뭘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 내 눈앞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온 그 나이 때마다의 모습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미 저에게는 60, 70, 80대니까 더 이상 못하는 게 너무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인생이 엄청 긴 것 같은데 여러분 10년이, 20년이 길어요, 짧아요? 10년, 20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길으세요? 저는 무서울 정도로 짧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개척한 게 8년, 9년째예요, 벌써. 저는 요게 한 2, 3년 전 같아요. 2, 3년 전. 너무 휘만이 가버리니까 이 속도로 지금 가면 60, 70은 그냥 이렇게 잠자다가 퍽 뜨니까 내가 지금 할아버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책상 위에도 써놨죠. 50대 할 거, 60대 할 거, 6대까지만 하자. 딱 그래갖고 뭐 원어 공부도 조금씩 더 열심히 해. 이제 기회 없어. 뭐 막 이런 거 공부할 거 좀 전 써놨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그거예요. 70, 80대는 퀘스천이고 60대까지는 죽으라고 공부하자. 그래서 나머지 내가 끝까지 만약에 목회 현장에 있다면 70이 정년이니까 60까지는 죽으라 또 공부하고 70대까지 정리하고 끝내자. 근데 70대는 공부하기 힘들 거다. 너무너무 세월이 빠르더란 거야.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지금 이 빠름이라는 게 우리가 120년 정도 산다고 그랬죠? 900살을 살았던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에게는 그 세월이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사는 동안 길은지 몰라도 아담도 하와도 또 900살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아이고 벌써 세월이 다 이렇게 지나가서 내가 죽네. 와 세월 빠르네 이러고 죽었을 거예요. 우리보다 거의 9배, 10배를 더 살았잖아요. 그때는. 어쩌면 그 사람들도 세월이 찰나갔다고 고백했을지 몰라요. 900년이 주어져도. 근데 우리는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 생의 의미가 무엇이야? 전도서. 영원성을 상실해서 허무해졌으니 전도서는 하나님을 청년의 때 누구를 알라? 너의 누구를 알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알아라. 기억하라. 그 되게 간단한 게 전도서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계속.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지금 각각 이 세상을 아둥바둥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에게 왜 60살, 70살, 80살, 90살, 100살, 길면 120살까지 기회를 주셨냐면 그 삶 자체가 뭐 하라는 기회예요? 뭐 하라는 기회입니까? 회개하고 주님 믿으라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누구를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있다면 그 삶은 무엇을 하라고 지금 생을 이어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요. 저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도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본질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생활 열심히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도 내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무슨 생각?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꿈이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길 바라고 또 진로도 잘 가길 바라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20년 동안 사는 거에 있어서 그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걸 우리는 아니까 사실은 더 궁극적인 게 있다. 나머지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거에 기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심지어는 직장도 공부도 결혼도 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것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옳은 것을 어떻게 전해주는 게 맞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일단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죠? 근데 다 딜레마가 있어요.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때리면서 가르칠까? 강제로 가르칠까? 잔소리를 하면서 가르칠까? 친구처럼 가르칠까? 되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건 다 답이 없어요. 답은 오히려 여기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잘못하면 역효과를 내면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대할 때 꼭 무얼 해라 마라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에게 매일매일 잠자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또 입시를 통해서 또 아이들 잘 시험 치르게 만들고 결혼시키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냥 그건 하면 돼요.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건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할 때 꼭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하든 엄마나 아버지가 먼저 그 말씀을 이 가슴 속에 품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결혼을 하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그게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이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묻어나도록 그냥 키우는 거지. 그거를 뭘 잔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기 때부터 바라보고 키우면 그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육은 그렇게 축적되는 거지 어느 하루아침에 how to 방법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100마디 말보다 저는 우리 주은이 가은이 갓난 아기 때는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아이들 하나님이 택하셨어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고 앉아 있었고 유아 세례 받고 나서는 입교할 때까지 아유 저 녀석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맨날 툭툭 건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그러면
마음속에요. 그러면 막 좋아갖고 또 아이고 우리 새끼 하나님 가슴속에 있네.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이 확고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중심에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키워간 게 축적되면 그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믿어요.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세상 부모들처럼 학교 보내고 세상 부모들처럼 진로를 세상 부모들처럼 결혼시키고 이러면 그게 안 나타난다고요. 말을 안 하더라도 내 안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를 계속 바라보며 그런 조망 속에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란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것이 중요하다. 교육은 그래서 습관이고 축적이에요. 세월의 흐름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결국은 어떤 얘기, 어떤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죠? 중심. 이 중심. 그걸 다 표현 못해도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선택하고 어떤 문제가 오면 헤쳐가고 이러면 그 모습을 누가 보죠? 말을 안 해도 누가 알아요?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럴 때 무엇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런지 귀신처럼 알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늦게 하니까 저는 알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돼갖고 내 한 줌 풀어줘라 이거였죠. 가난했으니까. 저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잘 해드리고 싶었어요. 신학교로 가버리니까 다 깨졌지만 그게 다 전해진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가슴속에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야. 네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는 거야. 그래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선택을 저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이것을 말이 아니라 먼저 누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속에? 내 속에요. 그리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속에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모든 선택 속에 어떤 선택을 해왔다고 봐야 돼요? 신앙적 선택이 아니라 세상적 선택을 끊임없이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 그것을 누가 보죠? 아,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선택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걸 알죠. 그래서 이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누가 먼저 그냥 여기다 넣어야 돼요? 우리들이 먼저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100년 남짓한 지상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기회를 주신 게 우리 생이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얼마가 남은지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90대고 100세인 거예요. 뭐 저기 유행가 요즘에 보니까 트로트 100세 뭐 그런 뭐 노래 있더만요. 거기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 그 들어보셨어요? 뭐 90세는 뭐고 어쩌고 100세는 또 뭐고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세대마다 뭐 이렇게 복이 얘기하는데 답답한 거는 그 하나님이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곧장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만 육신의 생명을 100년 남짓 허락하셔서 그들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 이전의 인생은 더 긴 세월, 심지어 900년이 넘는 수명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어찌되었든 지상에서 영역이 분리되는 첫째 사망이 찾아오기 전에 이 첫째 사망은 이제 육신과 영혼의 분리,
우리가 보통 그냥 육신의 죽음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직사시키지 않으셨다고요. 900년이나 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파악해야 돼요. 왜 인간은 집행유예, 지옥의 곧장 던지지 않으셨을까? 모든 아담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분께 뭐를 돌릴 기회예요? 영광 돌릴 기회인데 그 안에 우리의 수많은 현실적인 많은 일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 영원전에 구속 언약 안에서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택자들은 지상에서 반드시 믿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믿고 회개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 믿음과 회개야말로 우리가 선택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의 대표요 머리로서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아담과 하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은혜 언약적 측면에서 또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시복음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믿음이 생겼다고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어서 또 그가 낳은 아이 중에 가인은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감사해야 될 건 뭐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00년 남짓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눈을 감으면서 내 인생은 정말 큰 행복이었다. 살만했다. 은혜였다. 이건 어디에서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상에서 믿음을 받은 거라고요. 믿음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타락하자마자 맺으신 은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원시복음을 통해 소유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 아래서 신문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실 때 이들은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은혜 언약이 원시복음으로 선포될 때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고 싶어하는 그것이 뭐여야 될까요? 전해주고 싶은 건 복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혹시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른다면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뭐를 전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 전도는요, 절대로 죽기 전까지는 멈춰서는 안 돼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막 열 몇 살 때 결혼을 하시잖아요. 근데 열 몇 살 때 결혼을 했을 때부터 이분은 예수님을 믿었고,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핍박을 해갖고 할머니 될 때까지 핍박을 하고 막 살아가는데, 그 할머니는 매일 똑같이 교회 나와서 엉엉 울면서 날마다 할아버지 구원해주세요. 할아버지 구원해주세요. 근데 또 거의 이제 나이 많이 들으셔 할아버지들이 돌아와요.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까지 소망을 놓으면 안 되고 언제까지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여기에 뭐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언제까지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 전체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만날 기회다. 그러니까 내 믿음도 그렇지만 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사실은 언제까지 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냐면 모르니까요.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정 사랑한다면 포기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뱀은 동물이라 하나님께서 신문하지 않으시고
사단은 육체 없는 천사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여 사망이 그들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믿고 회개할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처럼 영원히 타락하여도 육체적 지상 삶이 잠시 주어져 복음을 믿고 회개할 기회가 천사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14절까지는 행위 언약 아래서 심판이 내려지지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은혜 언약으로 전환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 14절에서 깨우친 죄의 심각성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처럼 믿음과 회개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의사가 병자를 고치기 위해 중환병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알려주어 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엄중함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뭐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진지하게 인식합니다. 또 이미 회심한 성도들은 성화적 회개를 이룰 때도 자신들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죄 사하시는 은총을 겸손히 의지합니다. 진정한 회심 그리고 진정한 성화에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동일하게 무엇이 들어있냐면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증오하고 그걸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의 실제가 그들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심령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아파하고 슬퍼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은총이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지만 그 구원받고 성화되는 그 오직 은총과 그리스도의 값없는 용서하시는 공로는 그 믿음을 어떤 마음의 그릇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죄사함을 의지하는 거. 이게 같이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죠. 죄 짓는 것을 막 룰루랄라 하면서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낳는 게 뭐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낳는 건 뭐죠? 회개라고요. 그게 회심의 회개이든 성화의 회개이든 근데 우리가 용서받는 건 회개에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용서를 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애통하는 마음 속에서 처절히 주여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비참한 존재를 구원하소서. 이 모습이 회심의 순간에 일어나고 성도님들이 뭔가 또 잘못하고 성화의 회개를 행할 때 그때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전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할 게 있어요. 뱀과 사탄과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어떤 그 저주의 모습들이 조금씩 의미가 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뱀에게로 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좀 할 때 여기서 중요한 의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뱀은 일단은 인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뱀은 인격이 없는데 왜 저주하셨냐?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인격이 없죠.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개가 우리를 물었어요. 요즘에 가끔 애완견들이 훈련을 잘못 받거나 길이 잘못 든 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서 해를 한다. 그러면 보통 그 개들이요, 우리가 물었을 때 그게 죄가 있어서 무는 거예요? 본능으로 무는 거예요? 그거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짐승은 죄가 없어요. 짐승은 인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개들이 무는 거는 상당히 인격적으로 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누구를 해하려고 막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저놈을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개들은 그냥 짐승적인 본능을 가지고
그냥 물어버린 거야, 욕구를 따라서. 근데 그 욕구를 죄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죄가 있으면 개도 사람이죠. 죄가 있다면 개도 사람이죠. 그런데 개가 사람을 물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면 개가 죄는 없지만 보통 개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개를 사살합니다. 가서 죽여요. 개들은 그렇게 처리해요. 만약 사람을 물어서 죽였다. 그럼 법이 그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고 개는 아마 도살할 거예요. 죽인다고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소가 주인이 관리 잘못해갖고 누구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던가요? 주인이 배상을 하기도 하지만 소는 어떻게 하죠? 죽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짐승이 인격이 없지만 죽이냐? 짐승은 악한 것의 매개가 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그 개를 간수를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얘는 죄는 없지만 주인에게 죄책은 전가되지만 이 개에게도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데 그 이유는 어떤 악한 일이 벌어질 때 매개가 됐다는 이유로 그것에게도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되게 중요해져요. 인격이 없는 동물이나 인격이 없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죄악으로 뭐가 더러워졌다? 땅이 더러워졌다. 근데 땅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요. 근데 인간이 더러워져서 그 땅에서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럼 인간 때문에 뭐가 더러워지고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 장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어디를 해하셨죠? 땅을 해하셨잖아요. 우박을. 그래서 거기는 짐승도 죽고 죄 없는 그곳이 유황불이 막 그런 우박이 떨어져서 심판의 땅이 돼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은 또 인간이 특별히 사용하거나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더러운 일을 행할 때 그 수단까지도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사용할 때 혹은 어떤 이기를 사용할 때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 동물이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만 그것도 복되어지는데 우리가 악해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들도 어떻게 쓰겠어요? 악하게 쓰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인간 때문에 그것까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 사람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 땅을 심판했고 그 땅이 심판받으면서 누구도 고통을 받았냐면 그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식물과 그 땅들이 회파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수단들을 깨끗하게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더러워짐으로 우리가 사는 땅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더러워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하고 선한 것들이 또한 더러워진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지옥에 갈 때 그들의 영혼만 갑니까? 육체도 갑니까? 나중에 다시 살리잖아요. 육체를 부활시킨다고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설명했다고요. 왜 하나님 그냥 영혼만 던져 넣으시면 되는데 굳이 육체를. 사실은 모든 죄는 육체 자체의 문제예요. 이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 마음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어서 마음의 부패가
우리 몸을 수단으로 사용해 온 거야. 사실은 나쁜 마음이 가슴에 들어오면 우리 혀와 입술이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혀가 되게 좋은 수단도 되지만 이 혀가 되게 못된 수단이 돼. 이 손이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가지고 선한 일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무슨 일도 해요? 이게 못된 짓 많이 했죠. 이 손으로 저도. 이 손이 못된 짓도 많이 했다고요. 우리 발이 어때요? 우리 다리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 다리 갖고 좋은 데만 가요? 나쁜 데도 가요? 이 다리로 나쁜 데도 간 적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육신은 영혼과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 마음이 가진 생각을 다 무엇이 표출했던 거예요? 마음의 나쁜 생각을 무엇으로 행했죠? 우리의 모든 눈과 입과 손과 우리 감각과 육체를 가지고 온갖 나쁜 짓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심판은 그 영혼의 악한 것이 표출되도록 매개가 됐던 우리의 모든 육체적 영역까지 하나님은 뭐로 보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으로 보니 영혼만이 아니라 악한 것의 도구가 됐던 우리 손과 발, 눈까지도 다 사실은 같이 영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부활시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사람도 뭐를 해요? 부활을 하죠. 육체와 영혼이 연합되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뱀은 사단의 그 인류 역사상 너무너무 비참한 일을 일으키고 악한 그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매개가 되면서 역시 하나님 앞에 이 뱀도 더러워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은 인격적인 측면의 심판이 아니겠죠. 동물이니까. 그러나 심판의 영역 속에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매개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어떤 것은 선하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지만 결국 인간의 죄성을 인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더러워지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서로 뭐 누가 옳다 그르다 떠나서 저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막 서로 죽이고 그리고 저 증오심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지금 증오심이. 우리는 6.25 때문에 이게 이념적으로 대립이 돼버렸잖아요. 6.25 때문에. 저는 이해가 가요. 6.25 때는 서로가 총을 쏴서 죽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분들은 서로가 풀 수 없는 원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지금도 분단이 돼갖고 서로 증오하는 거는 6.25 때로 딱 돌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이스라엘의 상태는 뭐 저 원한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막 무서운 것이고 저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저건 악마 같은 마음인 거예요. 지금 저 상태들이. 근데 그 땅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 땅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너무 비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생들이 벌이는 일이 어쩔 수 없는 그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쟁이란 보편성이 들어와 버려서 우리도 맨날 동족 간에 총칼 들이대고 맨날 으르렁 대고 이게 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평화로울 땅이 사실 이곳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사는 그 환경,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더러워짐으로 함께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기쁨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이용하든 무엇을 매개로 삼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거룩해지고
선한 것을 추구할 때 사실은 이 창조 세계도 사실은 그러한 구속의 빛을 다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뱀은 안타깝게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러워진 것을 저주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어찌됐든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조금 더 이 말씀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한 내용 속에서는 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는 사탄의 그 정죄는 기회가 없다는 거, 육신이 없으니까요. 근데 사람은 육신을 어느 정도 살 기간을 주시면서 일종의 집행유예, 믿을 기회를 주셨다. 인생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성립하는가? 뱀에 대한 저주는 뭐를 함축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탄에 대한 저주를 함축하면서도 실제로 매개가 됐던 뱀에 대한 저주이기도 했는데, 이 뱀에 대한 저주는 짐승이라는 것 때문에 독특성을 갖는데, 짐승은 인격이 없으니 그 인격체가 그것을 사용한 것을 인해서 그것이 더러워지니 창조 세상 속에 그러한 거룩과 더러움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혹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악인, 이것들이 세상을 더럽히기도 하고 성화시키기도 한다. 뭐 이러한 의미들이 들어있으니 이 뱀은 사탄이라는 악하고 타락한 인격체에 의해서 하나님 배반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므로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셨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모든 수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으로 그 현실 삶 속에서 살아가야 우리의 사실은 그 주변도 사실은 거룩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관성들이 지금 본문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행위 언약이 파기되고 또 은혜 언약을 다시 맺기 전까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또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셨는지 또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며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 죄를 깨달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큰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또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과 또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수단들 속에 우리의 거룩과 부패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또 본문에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교훈들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또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직면한 현실을 말씀에 비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